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5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만일 여러분이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서 여러분 주위에 둘러선 가족들에게 딱 한마디 유훈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내가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이라 생각할 때 아무런 말을 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 말이나 남길 수는 없고 정말 그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내가 그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좀 방향을 정하고 또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고 있는데 이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의 노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설교를 행한 곳이 어디죠? 세겜입니다. 1절 25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세겜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머물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아내 라헬이 가지고 온 그 드라빔, 그 우상을 땅속에 파묻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했던 곳도 바로 이 세겜이죠. 이렇듯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세겜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세겜에서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의 초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섬기다란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겜에서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세겜에서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그 신앙의 전통, 그 유산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계승시키는 바로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 자기 백성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했던 가장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토록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이 메시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지 이제 10년이 조금 지났을 뿐이건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보다 좀 더 살만해졌다고 해서 점점 오만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짐이 있음을 그가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에 이어지는 그 사사기 바로 첫 문장에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 또 10절로 13절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보셔요. 여호수아의 무덤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뇌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들은 과거에도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아주 흥분했어요. 그래서 일제히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러나 어땠나요? 그 뒤로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감감무소식 연락이 없자 6주가 채 못 되어서 이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우리 신이라 그러면서 그것에 절하고 그 앞에서 아주 광란의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응답한 것은 그 당시 그때 그 상황에서 그들의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랬을 때 그들이 정말 진심에서 우리 하나님 명령 다 지키겠습니다 진심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진심보다 훨씬 더 밑바닥에 깊이 숨어있는 그들의 타락한 본심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본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비록 자신들이 만들었을지언정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들의 본심은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우상인 바알을 섬기며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것을 더 원했어요. 우리가 2주 전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개혁신학기 조교리 강좌를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올 능력도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어떤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 알려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벌레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본심과 무능력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감기 전에 다시 한번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섬김의 삶을 단단히 못 박아 두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듯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이 죽자마자 금방 돌아서서 우상숭배로 가잖아요. 그걸 여호수아가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죽기 전에 정말 모세로부터 이 여호수아 자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얼마나 이 백성들, 이 망아지와도 같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그렇게 잘 인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단단히 못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성공을 이루기는 훨씬 더디고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처럼 무능력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살도록 그것을 집중적으로 포커스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무능력한 우리가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본심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려고 하고, 그것이 정말 본심인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좀 말씀합니다. 첫째,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김의 도전을 하면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2절로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여호수아의 그 말의 내용이, 요점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강 저편 갈대아 우르에서 삶의 희망과 목표와 방향을 잃고 살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이곳에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그의 후손인 너희들은 어땠느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내가 권능으로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의 앞길을 가로막는 너희 대적들을 다 멸절시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이곳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누가 한 것이냐? 내가 했다. 나 여호와가 했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역사를 요약하여 이야기한 후에 14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과 그 앞에 2절로 13절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읊은 내용과 그 연관성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단어죠. 앞의 내용이 원인이고 뒤의 내용이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던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은혜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구원의 은혜 받으셨죠? 예? 구원의 은혜에 더하여 이제까지 정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이러저런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보일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불행의 시작은요, 당연시하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어제 잘 자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어요. 잘 자고 일어난 거, 오늘 새 아침 맞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혼자 세수하고 밥 먹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차를 타고 출근할 수 있는 직장에 있는 거, 그것도 당연시예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 부모님이 있어서 우리 애를 돌봐주는 거, 당연한 거지.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거,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잖아.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당연시하는 생각. 내게 일어난 일들, 내게 이루어진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시하는 거,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하루는 당연한 하루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하루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하루입니다. 네? 그 조창인 씨가 쓴 가시곡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병실에 누가 벽에 썼는데, 지금 내가 오늘 호흡하는 이 하루는, 오늘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지금 나는 이 하루를, 오늘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어제 죽은 그 사람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히 이 내일을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보고 떠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당연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적 같은 하루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하루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 섬김의 자리, 이 세겜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으니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 섬김의 자리로, 그 세겜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죄 많고 무능력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두 번째, 매 순간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사용한 택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형태는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그런 동사의 형태입니다. 즉 그것은 과거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동일한 선택을 하며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계속하여 죽음의 순간이 이를 때까지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특징입니다. 그는 일평생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계속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매 순간 실존적으로 하나님 섬김의 삶을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짐승이나 기계처럼 아무런 자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 40년 전에 40년도 훨씬 전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열 정탐꾼들과 대부분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들을 비난하면서 막 자기들을 향해서 돌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에 갈렙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 이후 이 여호수아의 삶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 섬김의 삶을 선택하는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경우를 백성들에게 들이밀면서 무조건 따라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백성들은 다음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첫째, 그들의 조상들이 강 저쪽 갈대아우로 바벨론에 살면서 섬겼던 신들을 선택하든지, 둘째,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선택하든지, 셋째,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즉 가나안의 우상들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넷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약속대로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답은 분명해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기로 선택한다 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백성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항의하듯 외칩니다. 16절로 18절 읽어보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그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예, 백성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거듭거듭 그렇게 맹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 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선택했어요. 우리 인생은요,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듯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면 물론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례로 결혼이 그렇습니다. 이 결혼은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을 합니다. 그때마다 자기를 위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자기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랑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처음 결혼할 때 서약했던 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서약한 대로 그 사랑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힘이고, 그런 선택은 결혼 생활에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성장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열매를 맛보려면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서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다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갈렙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할 때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아,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가자고 백성들을 독려했어요. 우리가 정탐해 보니 거기 거인 족속들도 살고 성도 튼튼하고 좀 그 군대들이 강하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땅을 또 우리에게 주실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 뿐만 아니라 그는 85세 노인이 되어서도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면서 살았던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도 갈렙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며 살라고 촉구하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 등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 섬김의 결단과 선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고 주님을 위한 손과 발의 섬김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은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섬김을 선택한다 할 때 여기서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단지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봉사, 구제 이런 것들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교회 밖 온 세상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섬김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섬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얼마 전 화제가 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손수레를 밀고 가던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여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자신이 비에 맞아서 옷이 젖어가는 와중에도 오히려 그 리어카 밀고 가는 노인분
비 안 맞게 하려고 우산을 그쪽으로 씌워줘요. 몸을 기울여서 씌워줘요. 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쪽 왼쪽 어깨가 흠뻑 젖었어요. 후에 기자가 수소문해서 이 여성의 지인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 여성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 기자가 이날 이 사진을 보고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날 하늘이 잠깐 맑아졌다. 그날 하늘이 잠깐 맑아졌다. 모르긴 몰라도 그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이렇게 섬기니 내 마음이 정말 기쁘구나.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준 그 행동은 하나님 섬김을 선택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 여인이 그 노인에게 기도를 해줬습니까? 찬양을 불러줬나요? 무슨 구제금을 줬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기뻐하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김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섬김이 단지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것이 어떤 신앙의 행위와 관계가 없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우리 안에 우상이 존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은 불가능합니다. 우상을 제거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우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주 굉장히 단순하고 또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예수 믿기 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요, 우리가 아직 신앙적으로 미숙하고 그럴 때만 우상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성숙하다 한 그런 때에도 여전히 우상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우상은 선교지 같은 그런 선교지의 미개한 원주민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과학기술 혁명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상은 도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뭔가를 의존할 필요성을 느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성취한 후에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던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 있어요. 내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귀하지요. 그 돈이 귀해요. 그런데 귀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돈이 가장 가치 있어져요. 그러면 그 순간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내가 명예를 얻고 이름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이름은, 내 명예는 나의 우상이 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얻은 힘, 그 힘이 어느새 내게 우상이 되기 시작하고요. 내가 얻은 내 삶의 어떤 편리한 조건들,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에 대한 집요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버리기 어려운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찾아오는 모든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이 삶에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 있지 않겠어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을 시간은 내지 못하면서도, 기도할 시간은 내지 못하면서도,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석할 시간은 내지 못하면서도, 교회 안팎에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시간은 내지 못하면서도, 또한 그러한 일들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관심을 쏟고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미쳐요. 인기에 미칩니다. 명품에 미쳐요. 스포츠에 미칩니다. 쾌락에 미쳐요.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삶에 내가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거룩한 미친 삶이겠습니까? 그 열정과 한의로서 내가 참으로 가치 있는 대상과 목적이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심장과 삶을 활활 불사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쳐야 할 대상은요, 내가 미쳐야 할 대상은 나를 위해서 그만한 가치를 줄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돈이다 그랬을 때 그 돈이 여러분을 살려주었습니까? 여러분이 미쳐있는 그 대상이 명품이다 그랬을 때 그 명품이 여러분을 살려주었어요? 아니에요. 내 생명을 살려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쳐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날 살려주고 날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따라서 내가 미쳐야 할 대상도 그분밖에는 없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하듯 대답하자 여호수아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백성들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아주 다짐하듯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찬물을 끼얹듯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해요. 즉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섬김과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 섬김은 지금 서로 같지 않은 겁니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말은 같지만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다른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지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맹세하는데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니? 너희는 그저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절기 때마다 제물 바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정도로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너희는 지금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아? 천만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질투하시기까지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셔.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따라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마음,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절대 불가능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무능력하고 선을 행하기에 무능력합니다. 겨우 거칠에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함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의 강렬한 소원을 억제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흉내만 낼 뿐이죠.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냥 거칠에만 할 뿐이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네가 나를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신, 우리의 위로자요 상담자요 조력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섬김이 표피적인 흉내내기 섬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저도 거룩해져가는 참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투하실 만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저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쁨으로 순종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목적으로 하는 참 섬김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 같은 죄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섬기의 날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계속 시시각각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성령님 도우시는 힘으로 제가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사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계속 우리가 주님께, 성령님께 의지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축복한 후에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유언을 마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모세 옆에서 수종 들면서 그러한 행복자의 삶을 지켜보았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차원의 삶은 없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퀄리티, 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만큼밖에는 높아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나무나 돌을 섬기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그 나무나 돌의 가치만큼밖에는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권자요 섭리자요 심판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삶의 가치는 얼마나 높아질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이 섬기는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결단을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무쪼록 오늘 이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매 순간 하나님 섬김의 길을 선택함으로 참 행복자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